다음 류 선생의 구속사 천국열차 유도순 목사님의 신구약 성경 파노라마를 낭독하는 시간입니다. 지금은 시편 파노라마 55편입니다. 나를 치는 전쟁에서 구원하셨도다. 요절은 18절. 나를 대적하는 자 많더니 나를 치는 전쟁에서 저가 내 생명을 구속하사 평안하게 하셨도다. 55편도 다윗의 시라는 표제가 있습니다. 50여 편 안에는 나 또는 내가 라는 1인칭 대명사가 무려 32번이나 등장합니다. 그러므로 본편의 중심점은 나를 치는 전쟁의 18절 있습니다. 이는 다윗을 예표로 하여 그리스도를 치는 전쟁을 말씀하려는 것입니다. 다윗이 이 시를 쓰게 된 동기가 무엇인가? 나를 책망한 자가 원수가 아니라 원수일진데 내가 참았으리라. 그가 곧 너로다. 나의 동료 나의 동무요 나의 가까운 친구로다 한 12절 13절 말씀으로 미루어 보아 가까운 친구의 배신으로 말미암아 내 마음이 내 속에서 심히 아파하며 사망의 위험이 내게 미쳤도다 하고 4절 몹시 상심하여 지은 시입니다. 그렇다면 그것은 압살롬의 반역 때에 다윗의 모사였던 아이도벨이 배반한 이 일일 것입니다. 사무엘상 15장 31절 이 예표는 41편 9절에서 나의 신뢰하는 바 내 떡을 먹던 나의 가까운 친구도 나를 대적하여 그 발꿈치를 들었나이다 한 말씀과 함께 예수 그리스도를 배신한 가룟 유다에게서 성취되었던 것입니다. 주님은 가룟 유다가 라비여 안녕하십니까 하고 마태복음 26장 49절 입을 맞췄을 때 친구여 너가 무엇을 하려 왔는지 행하라 하고 친구라 하셨습니다. 그런데 다윗은 마지막 부분에 이르러 너의 짐을 여호와께 맡겨버리라 하고 22절 인칭을 나가 아닌 너로 말씀합니다. 그렇다면 55편은 다윗을 예표와 그리스도에게서 성취된 말씀이 이제는 주님을 따르는 여러분이 겪게 될 고난으로 적용이 되는 것입니다. 첫째 단은 1절에서 8절 두려운 공포가 나를 덮었다. 둘째 단은 9절에서 15절 가까운 친구의 배신. 셋째 단은 16절에서 23절 구원하사 평안케 하셨다. 첫째 단은 1절에서 8절 두려운 공포가 나를 덮었다. 첫째 단인의 중심점은 원수의 소리와 악인의 압제의 연고로 인한 3절 두려움과 떨림 즉 두려운 공포에 있습니다. 2. 하나님이여 내 기도에 귀를 기울이시고 내가 간구할 때 숨지 마소서 1절 기여 내게 굽히사 응답하소서 내가 근심으로 편치 못하여 탄식하오니 합니다. 2절 귀를 기울이시고 숨지 마소서 내게 굽히사 응답하소서 하는 표현들은 절박한 상황과 간절한 심정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이는 원수의 소리와 악인의 압제의 연고라 저희가 죄악으로 내게 더하며 노하여 나를 핍박하나이다 합니다. 3절 기억 원수의 소리 악인의 압제를 한 것으로 보아 다윗은 지금 사방으로 환난을 당하여 밖으로는 다투며 안으로는 두려움이라 함과 같은 고린도후서 7장 5절 대내외적인 시련을 당하고 있다 하겠습니다. 이런 시련을 주님께서도 당하셨고 그를 따르는 제자들에게서도 예외는 아닌 것입니다. 다윗의 시에는 거의 전부라 할 만큼 원수 또는 대적이 등장합니다. 다윗은 139편 21절 22절에서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를 가리켜 내가 저희를 심히 미워하니 저희는 나의 원수니이다 하고 말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렇다면 다윗의 시에 등장하는 원수가 1차적으로는 다윗을 대적하는 누구라 하여도 궁극적으로는 하나님을 대적하는 공적인 원수요. 그렇다면 본문의 원수는 우리의 원수도 되는 것입니다. 내은 내 마음이 내 속에서 심히 아파하며 사망의 위험이 내게 미쳤도다. 두려움과 떨림이 내게 이르고 황공 공포함이 나를 덮었도다 합니다. 4절 5절 두려움 떨림 공포가 나를 덮었다고 말합니다. 바울도 내가 너희 가운데 거할 때 약하며 두려워하며 심히 떨었노라고 합니다. 고린도전서 2장 3절 다윗이나 바울이라고 전천후 인간은 아닌 것입니다. 3. 그래서 나의 말이 내가 비둘기같이 날개가 있으면 날아가서 편히 쉬리로다 하는 것입니다. 6절 기억 다윗은 11편 1절에서는 내가 여호와께 피하였거늘 너희가 내 영혼도로 새같이 너의 산으로 도망하라 하면 어찌민고 하고 하나님만을 의뢰하겠다고 말했습니다. 그런데 본문에서는 내가 멀리 날아가서 광야에 거하리로다 셀라 내가 피난처에 속히 가서 폭풍과 광풍을 피하리라 하였도다 하고 수레합니다. 7절 8절 이는 가까운 친구의 배신으로 말미암는 상심이 얼마나 큰가를 말해줍니다. 그러나 다윗은 셋째 단원에서 나는 하나님께 부르짖으리니 하고 16절 하나님께 피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것이 두려운 공포가 나를 덮었다입니다.
둘째 단원 9절에서 15절 가까운 친구의 배신. 둘째 단원의 중심점은 그가 곧 너로다 13절, 즉 배신자는 원수가 아니라 바로 내 친구 너다 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치명적인 것은 외부로부터 닥쳐오는 불같은 시험이 아니라 내부에서 일어나는 반역, 배신, 거짓 등인 것입니다. 4. 내가 성내에서 광포와 분쟁을 보았사오니 주여 저희를 멸하소서, 저희 혀를 나누소서, 잘라버리소서. 9절 기억. 저희가 죄하려 성벽 위에 두루 다니니 성중에는 죄악과 잔해함이 있으며 악독이 그 중에 있고 압박과 괴사가 그 거리를 떠나지 않도다 합니다. 10절 11절 9절에서 11절까지 안에는 성내, 성중, 그중, 그 거리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이 성과 거리는 애굽이나 아수르와 같은 이방의 도성을 가리키는 것이라 아니라 의심의 여지가 없는 예루살렘 성을 가리킵니다. 니은 지금 다윗을 축출한 예루살렘 성내에서는 배신자 아히도벨이 다윗을 죽일 모략을 베풀고 압살롬은 온 이스라엘 무리 눈앞에서 그 부친의 후궁들로 더불어 동침하는 사무엘하 15장 31절, 16장 22절 악행이 자양되고 있는 것입니다. 저희가 주야로 성벽 위에 두루 다닌다는 말은 분주의 음모를 꾸미고 있음을 나타냅니다. 이 점에서 예루살렘을 쳐서 예언한 선지자들의 경고를 생각하게 합니다. 이사의 선지자는 신실하던 성읍이 어찌하여 창기가 되었는고 공풍이 거기 충만하였고 의리가 그 가운데 거하였더니 이제는 살인자들 뿐이었도다 합니다. 이사야서 1장 21절. 예레미야 선지자는 나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너희는 나무를 베어서 예루살렘을 향하여 흉벽을 쌓으라. 이는 벌 받을 성이라 합니다. 예레미야서 6장 6절. 미가 선지자는 시온을 피로 예루살렘을 죄악으로 건축하는도다 합니다. 미가서 3장 10절. 주님 당시의 예루살렘 성은 어떠했는가? 어찌하여 그리스도께서는 공생애를 성전이 있는 예루살렘으로부터 시작하지를 못하고 멀리 떨어져 있는 북쪽 갈릴리 지방에서 시작을 하셔야만 했는가? 부활하신 후에도 주님께서는 가서 내 형제들에게 갈릴리로 가라 하라. 거기서 나를 보리라 하셨는가? 마태복음 28장 10절. 이에 대한 빛을 비춰주는 말씀이 있는데 십자가를 지기 위해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시는 주님은 이제 이 세상의 심판이 이르렀으니 이 세상 임금이 쫓겨나리라 하고 말씀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2장 31절. 그렇다면 예루살렘은 이 세상 임금 즉 사탄의 지배하에 있다는 것이 됩니다. 주님을 죽이려는 대제사장, 서기관, 장로들은 누구의 하소인들이란 말인가? 헤롯과 빌라도가 전에는 원수였으나 당일에 서로 친구가 되니라 합니다. 누가복음 23장 12절. 그런가 하면 가룟 유다라 하는 자가 대제사장들에게 가서 말하되 내가 예수를 너희에게 넘겨주리니 얼마나 주려느냐 하고 마태복음 26장 15절 음모를 꾸미고 있으니 이것이 성중에는 죄악과 잔해함이 있는 것이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10절. 그래서 나를 책망한 자가 원수가 아니라 원수일진데 내가 참았으리라. 나를 대하여 자기를 높이는 자가 나를 미워하는 자가 아니라 미워하는 자일진데 내가 그를 피하여 숨었으리라 하는 것입니다. 12절. 기억 원수일진데 미워하는 자일진데 하는 말은 가까운 친구의 배신에서 오는 충격이 너무나 크기 때문에 하는 말입니다. 원수라면 미리 경계할 수도 있고 미워하는 자라면 의뢰 그려려니 할 수도 있지만 그가 곧 너로다. 나의 동료, 나의 동무요, 나의 가까운 친우로다 하고 말씀합니다. 13절. 이는 믿었던 도끼의 발등을 찍히는 격인 것입니다. 이렇게 말하는 다윗에게도 그가 곧 너로다 하는 지적을 당한 뼈저린 아픔이 있습니다. 나단 선지자가 찾아와서 다윗을 깨우치기 위해서 우회적으로 그의 죄상을 말했을 때 그런 놈은 마땅히 죽을 자라 하고 남의 이야기로 여겼던 것입니다. 그때 나단 선지자가 한 말이 당신이 그 사람이라 하는 말이었습니다. 사무엘하 12장 7절. 그러므로 본문을 대하는 우리는 주님의 마음을 상심케 한 장본인이 바로 나 자신이다 하는 각성이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6. 우리가 이같이 재미롭게 의논하며 무리와 함께하여 하나님의 집안에서 다녔도다. 14절. 기억. 그러했던 배신자의 종말을 사망의 호련이 저에게 임하여 산채로 음부에 내려갈지어다. 이는 악독이 저희 거처에 있고 저희 가운데 있음이로다 합니다. 15절. 산채로 음부에 내려갈지어다 하는데 계시록 19장 20절에서 짐승이 잡히고 그 앞에서 이적을 행하던 거짓 선지자도 함께 잡혔으니 이는 짐승의 표를 받고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던 자들을 이적으로 미혹하던 자라. 이 둘이 산채로
이왕 불붙는 못에 던지우고 합니다. 주님은 가룟 유다를 가리켜 그 사람은 차라리 나지 아니하였으면 저에게 좋을 뻔하였느니라 하고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26장 24절. 이것이 가까운 친구의 배신입니다. 셋째 단원 16절에서 23절 구원하사 평안케 하셨다. 셋째 단원의 중심점은 도표에 표시된 대로 구원하시리로다. 구속하사 평안하게 하셨도다는 말씀에 있습니다. 7. 나는 하나님께 부르짖으리니 여호와께서 나를 구원하시리로다 합니다. 16절. 기억. 공포가 나를 덮었도다 한 5절. 다윗은 이제 하나님께 부르짖어 기도함으로 마음에 평온하여지고 있는 것이 마음에 평온이 오고 있는 것입니다. 첫째 단원에서 내가 비둘기같이 날개가 있으면 날아가서 편히 쉬리로다 한 6절. 다윗은 나의 피할 바이시오 나의 방패시오 나의 구원의 뿌리시오 한 18편 2절. 하나님께 피하고 있는 것입니다. 니은 저녁과 아침과 정오에 내가 근심하여 탄식하리니 여호와께서 내 소리를 들으시리로다 합니다. 17절. 나를 대적하는 자 많더니 나를 치는 전쟁에서 저가 내 생명을 구속하사 평안하게 하셨도다 합니다. 18절. 다윗은 자신이 당하는 박해를 전쟁으로 보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도 내가 선한 싸움을 싸웠다 하고 자신의 일생이 전쟁이었다고 진술합니다. 인본주의자들은 이런 전투적인 개념을 싫어하지만 구속의 역사란 영적 전쟁의 역사인 것입니다. 디귿. 이런 맥락에서 나를 치는 전쟁이란 말은 다윗이 위에 오르셔서 사탄을 정복하고 인류를 구원하실 그리스도를 위한 전쟁이라는 뜻이 됩니다. 그러므로 주를 따르는 제자들에게 있어서도 순간순간이 나를 넘어뜨리려고 틈을 찾고 있는 사탄과의 영적 전쟁이라는 각성은 중요한 요점이 됩니다. 리을. 본문에 나타난 믿음의 진보를 보십시오. 다윗은 두려움과 공포로 떨고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가. 하나님께 부르짖으리니 나를 구원하시리로다. 16절. 내 소리를 들으시리로다. 17절. 다. 나를 치는 전쟁에서 내 생명을 구속하사 평안하게 하셨도다 하고 18절. 이미 받은 것으로 확신하는 데까지 나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미음. 태고부터 계신 하나님이 들으시고 셀라 19절 상반절 74편 12절의 표현대로 하면 하나님은 예로부터 나의 왕이시라가 됩니다. 신약성경에서는 죄인들의 이같이 자기에게 거역한 것을 참으신 자를 생각하라 하십니다. 히브리서 12장 3절. 이것이 믿음입니다. 자기에게 피하는 자를 구원하시고 하나님을 경외치 아니하는 자에게 보응 19절 하반절 즉 심판하신다는 것이 성경의 일관된 약속입니다. 8. 20절 21절은 하나님을 경외치 않는 자의 특성인데 저는 손을 들어 자기와 화목한 자를 치고 그 언약을 배반하여도다. 20절 기어 그 입은 우유 기름보다 미끄러워도 그 마음은 전쟁이요 그 말은 기름보다 유하여도 실상은 뽑힌 칼이로다 합니다. 21절. 입으로는 우유 기름보다 미끄러운 말을 하지만 마음속에는 전쟁이요 상대를 찌르려고 뽑은 칼을 품고 있는 것과 같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보응을 받아 마땅한 배신자의 특성이라는 것입니다. 9. 내가 근심으로 편치 못하여 탄식하오니 2절로 시작하는 55편은 너의 짐을 여호와께 맡겨버리라 하는 22절 말씀으로 마치고 있습니다. 기억. 기도응답에 대한 확신을 갖게 된 다윗의 마음은 평안을 되찾았고 18절 같은 처지에 있는 형제들에게 권면하게 된 것입니다. 어떻게 우리의 짐을 여호와께 맡길 수가 있는가? 22절 상반절 가. 첫째로 하나님은 너를 붙드시고 둘째로 의인의 요동함을 영영히 허락지 아니하시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22절 하반절. 영영히라는 말을 유념하시기를 바랍니다. 성도들도 환난을 당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은 잠깐 동안뿐이요. 영영히는 허락지 않으신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이름이 걸려있는 소유된 백성이기 때문입니다. 또한 의인의 요동함을 허락지 않으시는 데는 또 다른 이유가 있음도 유념해야만 합니다. 성도들이 요동을 하게 되면 기뻐하는 자가 있기 때문입니다. 이 점을 다윗은 두렵건대 나의 원수가 이르기를 내가 저를 이기었다 할까 하며 내가 요동될 때 나의 대적들이 기뻐할까 하나이다 하고 염려했던 바입니다. 14편 4절. 니은 베드로 사도는 본문을 염두에 두고 한 말씀일까요?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겨버리라. 이는 저가 너희를 권고하심이니라 하고 권면합니다. 베드로전서 5장 7절. 하나님께서 나를 붙드시고 권고 즉 돌아보신다면 맡기지 못할 이유가 무엇이란 말인가? 마지막 절에는 저희와 나아가 대조되어 있는데 가 하나님이여 주께서 저희로 파멸의 웅덩이에 빠지게 하시리로다. 23절. 즉 그 마지막은 사망이라는 말씀입니다. 그러나 나는 주를 의지하리이다 합니다. 이것이 나를 치는 전쟁에서 구원하셨도다 입니다.
적용. 여러분에게도 다윗의 처지와 같은 때가 있으셨겠죠? 자기에게 거역한 일을 참으신 자를 생각하라 하십니다. 히브리서 12장 3절. 의인의 요동함을 영영히 허락지 아니하신다는 말은 붙드신다는 뜻만 있는 것이 아니라 요동함을 기뻐하지 않으신다는 의미도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성도들이 요동을 하면 사탄이 기뻐하기 때문입니다. 묵상, 기억. 첫째 단원에 나타난 다윗의 상한 심령에 대해서 니은 배신자를 가리켜 그가 곧 너로다 하고 말씀함에 대해서 디귿 너의 짐을 여호와께 맡기라 하는 우리에게 적용이 됨에 대해서